제가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요매까지 아론의 수요매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기자가 이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의 연합함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의 동거함,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헐몬산에서부터 내렸던 그 이슬 산의 그 물이 시온산까지 내려옴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 큐티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수 비번교회 분들은 다 큐티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네. 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거를 여러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거를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올리는 그 고충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름다운 또 이미지를 또 넣어야 되니까 그 고충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너무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중간에 성막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타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죠?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봇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뭘 붙였습니까? 네, 맞아요. 흉패를 붙였어요. 그 흉패에 뭐가 있었죠? 12가지의 돌이 있었어요. 12개의 돌은 뭘 나타냈었죠? 12족속 을 나타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이제 취임식에 간유 이제 기름을 붓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이제 머리에 기름을 딱 부어요. 기름이 어떻게 흐르죠? 머리서부터 흐르겠죠. 그래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네, 가슴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어디를 먼저 적시겠습니까? 흉패를 적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흉패에 뭐가 있었다고요? 12개의 돌, 이스라엘 족속을 나타내는 12개의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통해서 그 12개의 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흘러내려서 오늘 말씀에서는 옷깃 해서 로브이 손 밑에 나오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뭐발 밑에까지 내려오는 밑에 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까지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기름이 결국은 12족속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고 그 취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드려지지만 12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헐몬산에서는 원래 꽤 높은 산이에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이거든요. 높이가 2,814m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44m래요. 그러니까 백두산은 대충 어느 정도 높인지 대충 아시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냥 높다라는 생각이 내가 그래도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헐몬산도 한 그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헤르몬산의 얘기를 하면 헤르몬산 위에 정상 위에 덮여 있는 그 만년설 눈을 우리가 보통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헤르몬산에 내렸던 이슬이라고 하면 이 눈이 이제 내려서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덮음을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의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온 성경에 보면 시온산을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시온산은 700 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700 몇 미터밖에 안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그 시온산이 있던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50m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시온산이 있었다고 하면 시온산이 77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헤르몬 산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낮은 산까지 이렇게 흘러내림을 이야기하면서 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불어주면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사실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을 흘러내 주신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사장에게 부었던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하면서 성령을 통한 그 하나됨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 성경이 여러 곳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는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뻐도 백설기가 아름답지 너무 막 잔뜩 들어간 그 떡 맛있긴 하지만 보기에는 아름답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 아름다움은 사실 이게 한 가만 있으면 정말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 공동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아픔도 더 많을 거고 상처도 많을 거고 관계의 무너짐도 많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약함 아니면 모든 그런 빈약함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상처가 있을 거예요. 예수 비본교회 나가고 나서 여러분 되게 잘 될 것 같죠. 제가 교회 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년은 진짜 재밌고 진짜 즐겁고 교회에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 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규석 목사님도 다 아시는 거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뻤는데 저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을 보고 2년이 지나도 기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보기 싫다고 이혼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뒤에서 지금 째려봤는데 가족이라면 서로 사실 싫은 부분들이 보이죠. 안 보이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정말 어제 보였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보이고 또 계속 보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남편은 진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거든요. 아닌데 저기 이희석 집사님, 박수복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아침에 보면 아름답고 점심에 보면 좀 더 아름답고 저녁에 보면 진짜 아름답고 잠잘 때는 너무나 환상적이고 주무실 때는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진주를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그 안에서 진짜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공동체는 싫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싫은 가운데서 서로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서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즐거운 길만 걸으셨나요? 아니죠. 죽음이라는 길을 걸으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연합함,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것을 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세요.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게 죽는 게 보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인 것을 성경에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 가지였어요. 기도 제목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 묻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옳은지 물으면 그 갈등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때 물어야 하는 질문은 갈등이 생겼을 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 그 믿음의 여정일 것인데 그 모험의 여정일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깎으면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시간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교회는 연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연합을 이루셨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죽음으로써 서로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면서 섬기면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전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주인 의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지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알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맨 땅의 헤딩을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자. 먼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묻자. 황규성 목사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교책을 준비하면서 서로 대하면서 황규성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게 한 목사님이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강대생은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는 이렇게 꾸며주세요. 하면 아이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결정에서 일부러 빠지세요.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니면 팀장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참 고마워요. 사실 한 목사님 성격상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 좋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두 번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장난으로 던진 거예요. 이거는 되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서로 그 부분들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가 생각했을 때 공동체가 사는 그런 결정을 하자. 그럼으로써 나만의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단지 그것이 저희 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개척학교 갔다 오면서 좀 많이 듣고 왔거든요. 개척 멤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척 멤버가 이제 그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벽돌 몇 장도 들고 오지 못한 것들이 이러면서 막 싸우셨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 없을 거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내 거를 서로 죽입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머리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결국은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헌신하고 자기의 의견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걷고 그런 것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한 단어로 정리되더라고요. 사랑. 사랑하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태수 집사님, 김종국 집사님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김종국 집사님은 한태수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미 자신의 간을 떼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요즘 부부끼리도 간 이식 안 한다면서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간을 떼서 남편에게 주죠.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교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저희들이 꼭 부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막 사람들이 안 넘쳐도 되잖아요.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이. 그래서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김윤정 목사님의 배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 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그래도 해볼까요? 그래 재밌으니까. 어떻게 제가 근데 제가 만만한 친구 신영이가 있으면 신영이 데리고 할 건데 만만한 친구 현 전도사님 일로 와보세요. 자, 제가 현 형제 귀를 이렇게 막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현 형들 어떻게 할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안 아파요?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아프죠? 그러죠.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공동체면 이 친구가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아프셔야죠. 같이 잡아당기는 거 같이 그러셔야 되지. 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공동체라면 좀 한꺼번에 같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또 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공동체면 아플 때 서로 아파야죠. 그냥 보고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아프다면 같이 그곳에 있어주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아픔을 그분이 지고 가심을 보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예수 비봉교회 되기를 원합니다.